오래전에 영국에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너는 아무래도 우리 가족 부양해야 하니까 런던으로 가서 이발 기술을 좀 배워라.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인데 이 로버트 로빈슨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 놀기 좋아하는 습성이 점점 개발이 돼서 나중에는 조직 폭력단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조지 위필트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 부흥회를 좀 방해하거나 장난을 좀 쳐보자. 그리고 그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로빈슨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변변치 못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때 17살이었어요. 이분은 그날부터 독학으로 프랑스어와 고전 문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6년 후에 그 놀폭이라는 지역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비량해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 목회하던 첫 해에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방탕하고 또 불우하고 험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만들어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그 시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나중에 찬송이 되고요, 이 시로 만든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의 3절이 이렇게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근데 이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3절의 주제와 너무 일치해요. 자,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는요, 로마서 7장과 8장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걸 가르쳐줘요. 로마서 7장 14절에 뭐라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은 뭐죠? 우리가 이미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성향, 경향,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죄 아래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리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7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죄의 종이 된다. 죄 아래 팔리면 우리가 죄의 종이 돼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뭐냐?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왜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빚진 거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어디에 팔려 있었어요? 죄에게 팔려 있었어요. 죄에게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려면 마치 남의 종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번역본을 좀 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죠? 로빈슨 로봇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린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을, 은사는 무슨 뜻이냐면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 이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진 자예요. 근데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죄에게 빚을 짓지는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은혜의 빚을 진 거죠. 당연히 우리는 육체는 더 이상 빚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종로로 됐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따라 살 의무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끌고 가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도록 방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끌고 갈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끌고 갈 때 아니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3절이 설명을 하죠.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육신은 이미 말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현상,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는 현상. 육신대로 산다 할 때 이 산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반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반복해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계속 죄를 지면 지옥으로 가나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 꺼리낌 없이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왜 그런가? 성령이 있다면 계속 악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게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서로 거슬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면,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닌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대답을 13절 하반절에서 해줘요. 뭐라 그러냐?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몸의 행실은 뭘까요? 여기 몸은요, 육체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오는 행동들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면 나타나는 나의 삶의 현상,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몸의 행실을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죽인다는 말은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다, 이제 그 영향을 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이고 그 다음에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까지 지냈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개혁 신학, 장로교 신학 혹은 신교의 이렇게 신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죄 죽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죄를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여전히 죄와 함께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돼도 우리 주변에 죄가 있어요. 구원을 얻어도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죄가 나를 종으로 삼거나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죄와 싸워야 해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괜찮은 것으로 바꾸는 실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요즘에 본능으로 바꿔버려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러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육체에서 나온 죄죠. 이건 죄예요. 성적인 죄예요. 그런데 요즘 미디어들이 이걸 뭐라고 바꾸느냐? 본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뒤에는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보고 본능에 충실한 것이 종족 번식에 유리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본능인데 어떡하냐?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범죄입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기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냉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이거 죄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런 사람 뒤에는 나의 행동은 기질이나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뒷받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때부터 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지은 악한 일을 사회와 환경 탓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법정에서 이 사람은 살인을 했지만 이 부모와 이 사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한 겁니다. 이건 모두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뒤에는요, 세상을 진리와 거짓으로 나누지 않고 상대주의적으로 봐야 한다는 구조주의 철학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문제가 있고 부모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살인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성경이 기준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미화하는 이유가 뭐죠?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죄가 뭔지 드러내줘요.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구약 성경 말씀은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내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마음은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자기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해요. 제가 이제 부부관계가 좀 어려운 분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종종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마음이 이미 서로 떠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린 끝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전도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 좀 해보시죠. 교회 나가보시죠. 그러면 마음이 생기면 갈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교회 나와봐야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하잖아요. 근데 교회 나올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고요? 교회도 모르는데. 자녀 교육하는데도 이런 마음 게 많이 나타나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말 하는데 저는 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의 뒷면에는 이런 전제가 있죠. 내 아이가 마음을 먹는 거는 항상 옳고 이 아이는 항상 좋은 걸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아이가 항상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관해서 다르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마음은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마음이 떠났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제 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왜 미워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나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서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예배를 사모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정말 나가기 싫어, 그래도 나와야 돼요. 신앙은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우리 인생 안 사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해라 너무 간섭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힘들고 싫은 걸 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싫은 걸 하나도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본래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학교를 가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잘 살려고 참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려면 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해야 그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한다는 걸 알려줘야죠.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향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워본 분들은 아는데요, 죄와 싸우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건 싸워본 사람들만 알아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아니라 해도 어느새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한번 하면 절대로 평생 마약을 못 떠난대요. 죄에 한번 붙들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요. 또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죄는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찌르면 화를 내는지 알아요. 어디를 찌르면 우리가 불신자같이 낙심하는지도 알아요. 거기를 칵 찔러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마치 몸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떼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와 한번 싸워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죄와 싸우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요. 아이, 난 이래, 나 이러고도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기 영으로서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혼자서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죄를 죽이는가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세 가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죽이도록 도와주는 예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면 편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없을 때 우리 죄 지어도 편안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저희 대학교의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인 교수님이 자기보다 후배고 우리보다는 선배님인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님이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형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목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냐? 그게 아니고,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정말 목사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새벽마다 이게 나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배 되시는 그 교수님이 그 저의 선배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가 갈등하는 동안은 목회를 계속해라. 그건 네가 살아있는 거다. 근데 어느 날 그 갈등이 없어지고, 아, 나 이만하면 목회 할만해. 그러면 나한테 와라. 너 그때 위기다. 여러분, 성령이 갈등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 지을 때 갈등이 생겨요. 평안하질 않아요. 죄를 지면 평안하질 않아요. 이게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감동을 주면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죄와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 주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과하라는 감동을 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같은 거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헌신할 감동이 오면 손해가 나도 헌신하라는 거예요. 끊어야 할 습관이 있으면 단번에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 끊어도 여러분 안 죽어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설명을 해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막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토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이라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속에 희락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속에 화평이 생기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올 때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성령이 해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알려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성령이 뭘 하시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십자가를 만드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죄의 탐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아버지 학교를 하는 팀들이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제가 예전에 여기 목회할 때 아버지 학교 열심히 도왔던 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모임을 마칠 때쯤 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성공적으로 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 우리가 들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섭섭하거나 화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순간도 머물거리지 않고 아니요, 화 안 나는데요. 아,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사역이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꾼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 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공짜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꾼입니다. 삭스를 받고 일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 유명한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카드도 없이 그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 회사하고 원수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갑자기 제가 너무 거룩해서 그런 마음을 갑자기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생기고 화도 나고요. 제가 한 거가 생각도 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보는 게
내 앞에서 네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냐?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더웨이 교회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누구도 교회 주인 노릇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척할 때 시작을 했건, 여기다 얼마나 투자를 했건, 얼마나 헌신을 했건, 우린 그냥 종입니다. 우린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때 자유가 생기는 거죠.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지금 분노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안 괜찮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앞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 그러면 이게 다 대답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십자가 때문에 느껴지는 자유함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는 더해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은혜를 누려보기를 바라요. 주님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그 수많은 죄책감과 아픔과 악한 생각과 욕심과 깨어진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녹는 것 같은 경험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산다고 말해요. 여기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지금은 죄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싸우면 판판이 깨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그 싸움에서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산다는 것은 그냥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최고의 삶, 그러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느 때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때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온전히 영화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빈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메워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나는 항상 죄에 노출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루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다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죄에게 끌려다니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짓고 내 공동체를 해코자 하고도 나는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움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갈등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죄와 멀어지도록 영적인 기쁨을 공급하실 성령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주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영으로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갈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때문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그 능력을,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